네, 오늘 9월 23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용승 형제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병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피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인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22장까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볼 거냐 하는 것이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한 지역에 어떤 기간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보는 분이 계시다고 그랬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캐톨릭은 그렇게 강조한다고요. 또 먼 미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기간에 먼 미래에 있을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각 시대별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사건을 굉장히 심도 있게 그렇게 다루는 내용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을 쭉 보시면 그 날짜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42달 혹은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1260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42달 42개월이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60일은 같은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년 반을 말하죠.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사실은 같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12장 6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도다. 42달 1260일 같은 말입니다. 12장 14절에 보시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리라. 3년 반을 말하죠. 42개월요. 또 13장 5절에 보시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같은 날짜를 42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1260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하면 그 예언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예언하실 때 보면 예언할 때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약간씩 다르게 해서 반복하는 그런 기법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또 보시면 그 큰 전쟁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보시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큰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자, 19장 19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큰 전쟁을 일으키다가 큰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0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곧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어떤 거냐 하면 반복과 대꾸, 그러니까 한 번 설명한 것을 다시 설명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진리가 특별하고 중요하면 성경은요 그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 계속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자꾸 반복해서 설명한다. 그렇게 보시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3장부터 22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2장이 있습니다. 근데 왜 12장을 중간에 두냐 하면 앞장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13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좀 다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통받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고통받고 막 사람들끼리 싸우고 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22장까지는 그렇게 다투고 하는 그 배후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이 언제부터 등장하냐 하면 12장부터 등장해서 13장부터 쭉 그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의 배후에 그게 사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12장이 등장하는데 이 12장은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12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기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누굴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여자를 삼키고자 하더니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그게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헤롯이죠. 헤롯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걸 알고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그 동방박사들에게 인사하고 오면 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또 애굽으로 피신을 하시고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승천하신 것,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 가운데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라고 하는 아주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바로 전이죠. 자, 근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 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귀가 쫓겨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부터 마귀가 등장하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사람들의 싸움, 막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현상을 봅니다. 근데 그 현상의 뒤에 누가 있는지,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게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부터 22장까지 마귀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뒤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시면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야기, 그 핍박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시면요. 계시록 12장 13절에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이 여자가 누구냐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고 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안에 보면 초대교회가 보이고요. 이 12장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눈에 요한계시록이 딱 그렇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요한계시록 12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반부에서는 인간 세상에 대한 싸움, 예수님과 교회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후반부, 그러니까 12장을 기준으로 해서 13장부터 22장까지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세상의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이 있는데 그 악의 세력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핍박받는 종교 없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가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 뒤에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의 조종을 받는 세력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특별히 지금 이 사도 요한도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의 세력들이 자기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냐 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 보이고요. 로마의 정치인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눈에 보이죠. 근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싸움의 대상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뒤에 있는 마귀, 사탄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움직이는 마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마귀, 그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걸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걸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사탄,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게 항상 성경은 뭐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요한계시록에서 한 단어, 한 사건을 해서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히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 이면에 누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교회 문을 못 열게 만들지 않습니까? 교회 문을 못 열게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이게 지금 어떻게, 물론 뭐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마귀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와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해야 할 것. 그게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항상 교회는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력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실제로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약화시키게 만들고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악의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악의 세력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그게 사탄이 뒤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정작 우리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어떤 세력과 싸우려고 그러고 어떤 세력에게 또 적개심을 품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 그것은 우리의 싸움의 배후에 마귀가 있고 그 마귀의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인 것을 알라고 하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주제가 있다면 이 중요한 싸움, 마귀와 교회의 싸움, 마귀가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고 마귀가 공격해 오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한 번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설명하고 끝내지 않고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반복이 많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교회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언제나 그 시대 가운데 항상 교회는 세상의 공격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교회가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최후의 승리는 교회가 항상 갖게 되어 있다. 교회가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처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항상 승리하는 것. 교회가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매 부분마다 요한계시록의 매 부분마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다. 마귀와 싸우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자, 그러게요. 이기기 위해서는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지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마귀에게 질 리가 없죠. 그래서 마귀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요. 그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루아드라 교회, 그런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는 그냥 한 교회 한 교회가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교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벌써 1장과 2장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미지근해도 안 되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항상 마귀의 공격 앞에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출되어져 있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다는 것도 우리에게 함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장을 기점으로 해서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3장부터 22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람들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2장을 기점으로 사람들과 싸움, 큰 세력이 공격해오고 하는 그 싸움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마귀라는 거죠. 그게 12장을 기점으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마귀를 대적해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길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며 성경은 이미 결론적으로 마귀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무서운 책도 아니고요, 어려운 책도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짧게 이렇게 교훈을 받아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그러면 자세하게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분류해 나가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대에나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외부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마귀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마귀와 싸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격변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갖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며 이기는,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